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이 말씀을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구속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 작정대로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 행위를 따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언약.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여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와 구원의 언약 맺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우상숭배로 가득했는데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망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숫자는 많아졌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내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의식을 치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것을 일컬어 모세 언약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고 또는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가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 언약인 것은 단순히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오늘 31장이죠. 25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 희생제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시는 그 성막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24장 그 언약식, 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희생제사, 거기에 그 피,
잘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1장에 이릅니다. 오늘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뭘 주셨어요? 안식일 하루 주셔서 그날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봐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표징,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이면서도 영어를 더 많이 써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간판 또는 신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표지판, 사인인데 표지판은 뭔가요? 표지판에 미주서부교회 써 있으면 그 표지판이 미주서부교회예요? 그것이 아니라 미주서부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사인입니다. 표지입니다. 표징,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안식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실체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실체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12절에 다시 보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표징, 그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언약을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한 편과 다른 편이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니까 서로 약속하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겠죠. 내가 이것을 하면 너는 이것을 해야 돼. 서로 약속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표징이 있어요. 표징. 아담에게는 어떤 표징을 주셨습니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맺어주실 때도 표징으로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보니까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 우리가 생명이 있겠구나 하는 표징이 있었겠죠. 선악과를 통해서 뭘 알려줬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 악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주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가죽옷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을 해줄 것인데 그 발꿈치가 상한다 그랬잖아요. 가죽옷, 희생제물의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있게 하시는 그 가죽옷으로 표징을 삼았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에는 어떤 것이 표징이 되었을까요? 노아 언약은 어떻게 보면 두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표징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 다 견디고도 버티리라. 표징이겠죠. 또 한편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신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다 구원하도록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다. 표징으로 주신 거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에는 하나님 백성된 표로 어떤 표식을 주셨어요? 할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 이 시내산 언약에는 무엇이 표징인가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다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래서 이걸 아주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 욕되게 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가 욕되게 하는 거래요? 거기 설명하셨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 그날에 가서 죄 짓는 것, 그냥 일반적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쉬라 그러셨는데 일하는 사람은 그날을 더럽히는 자고 죽일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십계명에 있죠. 몇 번째 계명인가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1, 2, 3, 4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 계명 첫 번째 부모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럴 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성경에서 어떻게 형벌을 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살인 당연히 그것도 사형이죠. 사람을 살인하는 것. 그 다음에 간음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끊쳐지는 것으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인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긴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을 어긴다면 어떤 벌이 마땅하다고요? 구약에? 죽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는 것이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기 행위로 나는 하나님 백성님이 아닙니다라고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거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를 내 마음대로 하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광야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갔다가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나무까지 몇 개 주웠다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새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라고요. 그렇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끊어지고 또 그 형벌을 받아 끊어졌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시려고 무거운 짐을 더하신 것일까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하면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죠?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노예로서 날마다 밖에 나가서 그 주인들이 또는 자기를 부리는 그 윗사람들이 채찍질에 이끄는 대로 나가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일주일에 하루 꼬박꼬박 쉬어야 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도 너희 가운데 너희 사람을 일하도록 시킬 수 없어. 너희는 안식하는 사람이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 들을 때 오늘날 우리처럼 왜 안식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우리에게 꼭 안식하도록 일주일에 하루를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아까 제가 12절부터 우리 함께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태까지 무슨 내용이었냐면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그 앞에도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 생각할 때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거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단어가 추가되냐면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분명히 확실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성막 짓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 잠깐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식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나오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처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식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10계명 20장에 줬으니까 그전에 없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6일 동안은 나가서 만나를 아침에 다 거두지만 7째 날에는 거두지 말아라. 안식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주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오늘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왜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었으니 너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안식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오늘 본문에는 성일,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구별한 날입니다. 다른 날과는 다른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속한 날.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날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 그날에 복 주셨을까요? 그날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니 이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우리 성경에는 쉬어 평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안하였다.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fres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단순히 쉬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쉬면 어떻게 되죠? 다시 힘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도 그런 것처럼 성경에 표현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창조하면 될 텐데 온 우주를 다 만들려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원기를 회복해야겠다. 안식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렇게 하신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서 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일하라고 우리에게 다그칩니다. 너 쉬지 않고 일해야 조금 따라갈 수 있어. 학생들은 쉬지 않고 주일에도 계속 공부해야 학업을 따라갈 수 있고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고 시험 잘 볼 수 있어. 월요일날 시험인데 어떻게 할래? 안식일에 쉬면 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안식일이 큰 날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큰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일요일이 가장 큰 날인데 내가 이날 쉬면 나는 망할 텐데 이날 부지런히 일해야겠구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안식하라 명령하셨죠. 근데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죠.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일에서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평안한 것은 어떤 표현으로 의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고 쉬고 이제 그 창조하신 일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안식하는 거죠. 안식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쉬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은 참 얼마나 놀랍게 은혜롭게 하셨는가. 열심히 일한 것에서 멈추고 그걸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힘을 얻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모본으로 본인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하시고 다루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쉼이 필요하냐면 인간이 죄를 많이 져서 이 세상에 저주가 와서 이제는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어요?
사람이 죄 지은 다음에 안식의 모본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죄 짓기 전부터 만드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안식의 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안식 주셨습니다. 13절에 안식의 증거에 대해 잠깐 또 살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표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인 표를 낼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표 안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고 자선을 베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순위를 매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웬만해가지고는 거룩한 백성 된 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 주셨다고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우리가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함께 모여서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에 증거하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증거하고 세상 밖에 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사업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안식일도 없이 일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그 모든 일에서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손,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이 나의 모든 것을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수고할지라도 나는 6일만 할지라도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믿음의 증거. 세상 모든 수고에서 우리를 쉬게 하는 안식일. 그러니 이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것,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으니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더러워진 것, 성도들과 함께 다시 교제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가 새롭게 마음 먹고 거룩해진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낙오하리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의 성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단순히 육신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것이 눈에 보이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었냐면 광야 생활 힘들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안식일의 주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단순히 모든 사람이 사는 그런 육신적인 수고,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복된 것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말씀한 안식일 지키는 것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셨고 사람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0계명 가운데 9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라고 하면서 4계명만 쏙 빼놓습니까? 뭔가 맞지가 않죠. 논리가. 다 우리에게 여전히 복되게 주신 것입니다. 영영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아직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고 또 괴로움도 있고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안식일 지킴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임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증거, 우리 마음에 또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저희를 구별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주시고 저희에게 안식일 주셔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사오니 즐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우리 마음에서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서 무엇이라 속삭이든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백성,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양심에 또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이 있도록 저희가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